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들어가자.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 땅에 내려 또 올라가신 그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의 옷을 입으라 해요. 그분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이 너희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옷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 입히려는, 또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그분을 닮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절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인 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자신이 버림받을지라도 끊임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왜 그분께 내어드립니까? 나를 온전케 할, 또한 구원케 할, 영광에 이르게 할, 천국에 이르게 할, 그 나라 사람 되게 할 바로 주님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ям 속에 있게 될 때도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부ям을 주어서 내 영을 붙잡고, 또한 그 부ям을 걷어가면서 내가 연약함에 쌓여있던 그 부ям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애착을 갖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사랑하지 않는 나의 허물과 잘못된 것이 걷어갈 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어서 그걸 의지하면서 거기에 애착이 있어 그걸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나의 모든 모순된 허물들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다 거둔 다음에 주님께서 온전케 하고 또 온전한 영광과 또한 온전한 거룩함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환경만 바라본다면 그냥 환경 속에서 있는 그 환경의 여건일 뿐이에요. 하여튼 거기서 주를 바라보고 항상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나면 바로 방금 말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못되든 또는 부해지든 또는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모든 일에 주님 말씀에 묵상을 하고 나면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까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쓸데없는 자 되는 것, 즉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기가 막힌 곳에서 자기를 건지고 기가 막힌 곳에서 자신을 살리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화가 되면 화가 될수록 더욱더 복받는 자리가 돼요. 여러분이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걸 발견하고, 가장 나쁠 때 가장 귀한 걸 발견해요. 또한 안식이 없는,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전쟁통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전쟁통에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혼을 잠자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해가 돋도록 끊임없이 그분의 영에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 영에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발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아들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봐요. 즉 자기의 유익을 쫓지 않습니다. 진탕에서 나를 건지고 그 제약의 땅에서 나를 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던 그 제약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건져내어서 나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살려고 했지만 내 자신은 고통뿐이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살기 힘들어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서 끄집어내어 위로를 주며 주님은 거기서 건져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자기 인생을 자신이 다시 챙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낸 내 주님이니까 내가 믿고 끊임없이 따르리이다. 아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은 온통 상처에, 배반에, 배신에, 사람의 버림 속에, 결국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이제 삶의 삶 자체에 살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죽는 게 나의 부함이고 죽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도저히 나를 건져낼 수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러한 진탕 속에서, 그러한 흑암 속에서 건져낸 분이 주님이에요. 거기서 아무도 나를 건져내거나 아무도 나를 거기서 이끌어낼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냈는데 내가 믿을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 곳에 나를 건져냈던 것은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또 건지고 나를 또 그날에 이르게 하시느니, 내가 이분을 믿지 않으면, 이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분을 쫓아간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쫓으리요. 할렐루야. 영원한 버림 속에서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주님께서 건져냈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서 건져내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곳에 너를 건져냈은 즉 내가 너를 또 다른 데서 건지지 않겠느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에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황폐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데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건져받았으면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금보다 우리를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제갈 길로가 우리가 그 황폐한 곳에 있었으면, 그 삶이 그렇게 망가졌으면 이제 그 방법, 그 선택을 하지 말고 거기서 건져내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천번 만번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은혜 받고 나고 영이 회복되고 나면, 영이 좀 풍성해지고 나면 금방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언제 자기가 황폐한 곳에 있었는지, 언제 제 가운데 있었는지, 언제 내가 상처 속에 있는지 기억도 안 하면서 자기가 또 상처받았던 그 장소로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모든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며 자신이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방법을 모색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길을 또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 그만큼 상처받았으면 이제 그만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셨어요. 여러분, 창조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죠. 영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 보세요. 많은 고난의 길 걸었어요. 날마다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또한 복음을 전도하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방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다 전쟁뿐입니다. 그 전쟁 중에서 사도들은 칼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살의 양같이 여김받으며 양처럼 입을 다물고 그 모든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그 길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물 흐름에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이끄심에 끊임없이 순종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감사합니다. 영원하다.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아버지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에 내가 창조되었고, 또한 창조된 내가 그분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도 살 수 있거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의 주가 되어 내 영혼의 하나님이 되어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진 내 인생은 곤두박질 쳐서 결국 내 인생을 음부에 버림받고 죽음의 측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만드는 흉악한 존재인 나 자신일 뿐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신뢰해? 아멘! 그분께 맡겼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지도하시고 기가 막히게 이끄시고 기가 막히게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하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룩한 곳에 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은 나를 혼돈의 세계에서 건집니다. 흑암의 깊음 속에서 건져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치 않도록 건져냅니다. 이 생에 살고자 모두 다툼 속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생에 나의 죄악의 욕심 속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또 건드십니다. 그리고 이 생부터 벗어나게 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시며 지도 편단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가르침을 쫓아 그 가르침에 나온 자는 내가 말한 방금 이 모든 세계에서 건지고 이끌어내고 그 모든 다툼에서 나를 살리시고 거기에 참여치 않도록 나를 끄집어내는, 건져내는 주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장소는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갈 그 길에 이 가르침은 그곳에 있을, 그곳에 쓸, 그곳에 갈 나의 부요함이에요. 그리고 내 모습은 세상에 대한 부요함은 없지만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내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에 이른 자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또한 이 생에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진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여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여함을 받은 자들은 돈이 없어 슬퍼하거나, 돈이 없어 괴로워하거나, 가난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세상에 힘이 없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상처받거나, 또한 명예와 명성이 없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요, 그게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물에 그대로 자신을 띄워서 그 물 흐름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더니 그 물 흐름은 정확히 흘러갑니다. 그 물이 진탕을 지나가던, 그 물이 수렁에 지나가던, 그 물이 아주 썩은 데 나는 곳을 지나가던, 끊임없이 물에 자신을 띄워 가만히 그분만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분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맑고 깨끗한 곳에, 정화된 곳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안식하게 하는 주님 만날 겁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나도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잘 돼봐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와 명성 얻는 거,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힘의 재력을 얻는 거. 그러므로 내 자신이 무엇을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내 삶의 전부고 내 삶의 부여함입니까? 내가 아무리 살아봐야 그러한 삶밖에 더 못 살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공의의 법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심과 탐욕 속에서 살아갔느냐, 다 주님께서 심판에 저울 때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믿음을 보이고 그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걸 죽은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생활하는 그들을 보세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해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여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인도하고 이끌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가게 돼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한테는 죽은 말씀이 되지만 믿는 자한테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신이 항상 보이지 않으나 항상 함께 있고 보이지 않으나 항상 함께 있어 항상 자신을 돕고 자신을 이끌고 항상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한테는 또한 그분을 믿는 자한테는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으나 진리는 살아 역사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하는 일상생활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우연한 그 우연은 진리를 따라 일어나고 있고 진리를 따라 일어나고 있는 그 우연은 진리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그 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건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시는 자신을 믿는 그 말씀은 이 땅에 그분을 믿는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우연이 아니에요. 진리를 믿고 움직일 땐 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지만 믿는 자한테는 항상 살아 역사합니다. 왜? 이 모든 세계가 그 진리 없이 진보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그분께 우리가 모두 맡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근데 그 완벽함을 사람들은 자기 위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의 방법을 믿고 네 자신의 칼을 믿는 또한 네 자신의 모든 생각을 쫓아 그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뢰가 아니라 주를 믿는 신뢰와 주를 믿는 주님께 대한 의지만 보였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주를 믿는 자는 실망치 않아요. 주를 믿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드렸고 순종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그 끔찍한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까지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걸 전혀 쫓지 않았기에 그러한 결과가 온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믿었던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 그 영혼을 영원롭게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쫓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말씀에 맡기지 않게 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세상 속의 습관적인 본토 속에서 이제 떠나 아브라함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겠다고 말씀을 쫓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본토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금방 볼 거야. 그랬을 때 본토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쫓을 때
본토를 전혀 떠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란 걸 깨닫고 다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게 되는지 배우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듯이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거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의 새로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한 영원함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견고케 하실 말씀이래요. 그래서 선지자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알게 해서 믿게 해서, 믿게 한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대. 그러면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가르침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또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한 여러분들은 일생살에 만나던 모든 동료들과 만나던 모든 형제와 가족의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완전한 길을 인도하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어떤 진퇴양난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진리의 흐름을 따라 내 영혼을 그 장소에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들려내고 떠들고 옆쪽 싸우고 다투지 않고 내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정함이 있는 아주 정결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어둠에서 건지고 이끌어내서 나를 씻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능을 알게 돼. 돈이 생기면 복받았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안 좋은 친구가 오면 그 친구를 멀리하고, 자기를 배반한 사람은 미워하고, 자기를 속인 자가 오면 속이면 안 당하려고 오히려 속이는 자를 고발해버리면서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는 거기서 그러한 손실 속에서도 자신을 의에 이르게 하는 주님을 쫓아가고, 그러한 배반 속에서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쫓아가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버려가면서 오히려 진리를 선택하고 세상 영광과 부여함을 쫓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 진리를 쫓는 그 방법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주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자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할, 온전케 할 진리인 걸 발견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다면 그러한 환경에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일상생활에 부딪혀서 일어날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장소가 자신을 온전케 할, 정결케 할, 더욱더 의에 이르게 할, 또한 세상의 부유함과 미혹함 속에서도 자기가 타협치 않고 그 부유함을 얻다 보면 예수를 얻을 수 없기에 그것을 해리 여기고 진리를 쫓을 수 있는 다양한 자신을 온전케 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진리를 믿게 되면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의 역사는 모든 진리인 걸 봅니다. 영광이로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쫓는 자에게는 화가 돼도 화가 되지 않고 해가 돼도 해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영광이로다. 하지만 발을 쉬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악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은, 또 남을 해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악한 꾀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에 속지 않고 그 명철이 하나님의 진리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명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명철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자는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일에 쓰지 않습니다. 그럼 남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오만한 자리에 자신을 앉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쫓아 그분을 본받아 그분처럼 행하기 위해서 그분처럼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여 자신을 겸손케 만듭니다. 왜? 아버지 법을 따르려면, 섬기려면, 사랑하려면,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또 이웃에게 그 은혜를 전하여 그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베풀며 섬기려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춰야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법을 묵상하는 자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예수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가며 베풀며 나누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님 안에서 일어서길 위해서 섬깁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남 앞에서 어떤 영혼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여러분이 볼 때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손댈 수 없는 인간이야. 손대봐 소용도 없어. 예수를 전할 필요도 없어. 하는 정도로 바닥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겸손을 배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훈련받은 주의 종들은 겸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영혼에게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하는 자신을 높일 수 있어요? 예수를 전할 우리는 자기 위익과 자기만을 위한 것은 철저히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팔아 모든 영혼한테 자신을 높이는 짓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위익을 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키는, 그분을 헛되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일꾼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며 오직 주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자로서, 예수님을 모든 자에게 전도할 자로서의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아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로 인해 그가 구원받은 기쁨 속에 주님을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될 복음을 전할 자가 어떻게 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챙기지 않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 즉 그분을 전도하여 그분만을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 속에 주님을 위한 자가 되는 것. 그들이 진짜 주님만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나. 할렐루야! 영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랑했어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하찮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그 하찮은 영혼, 나 같은 하찮은 영혼을 살고자 자신을 내어버리며 희생제물로 끊임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보였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자신을 내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는 그 사람처럼 살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한테 말한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마 이러한 구함은 주님이 1000번만번 응답하실 겁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이라서 높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나 성도나 그 낮음 속에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자신을 챙기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여 그 영혼이 예수의 영원한 찬양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버리는 자예요. 근데 주의 종은 성도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버리고 내려놓고 그 영혼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험이 생깁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깨끗한 정결한 욕심 없는 탐욕 없는
진짜 진실된 겸손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가 세워집니다. 그 위험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높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위험에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높이는 자세입니다. 그건 속일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건 진실된 위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더 남보다 버리면 버릴수록, 남보다 더욱더 꺾으면서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위험은, 그 정결한 위험은, 그 깨끗한 위험은 좀 더 커집니다. 사람은 영에서 함께 만나면 그 위험에 고개를 자동으로 숙여요. 왜? 더욱더 빛을 발하고 더욱더 비친 걸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실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행하는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렸느니라. 이 하나님 본받으라. 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욕심은, 네 자신의 유익만 쫓는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네 자신을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살게 할 어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첨이란 뜻은요, 너저분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을 의미한대요. 상대방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그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사람들한테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을 핍박한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핍박을 하고 써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핍박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실하고 참된 거룩한 길을 걸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을 걸어왔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분입니다. 죄는 전혀 없고요. 근데 그런 분이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길 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진짜 의로운 길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박해와 핍박 속에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진짜 빛 가운데 있는 자를 마귀는 알아. 마귀는 그 빛을 소멸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에 온전하고 깨끗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거든. 그 진리가 소멸돼야 마귀가 이 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견하면 박해해서 그들을 짓밟고 죽이든지, 또한 빛 가운데 더 이상 그들이 살지 못하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짓밟아서 결국은 주님의 빛비침에 이끄심에 그들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끔 박해해서 결국은 빛을 떠나게 할 게 마귀의 목적이야. 하지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그 영에서 아는 자들은 거기에 국군에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이 점도 흠도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덕을 행하며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악한 자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박해합니다. 그들은 그 박해를 받아요. 누구의 역사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박해자들은 잠시 후에 부끄러워지고 박해받은 자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니 영광이로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응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 한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길의 믿음은 하나예요.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성령도 하나니라.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벗어난다면 그거는 다른 믿음, 다른 주, 다른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벗어나지 마세요. 복음을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믿는 자가 흩어질 일이 없어요.
다 하나가 돼버려요. 왜? 믿음도 안 하고 주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안 하고 그리스도도 안 하고 성도 안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억울함을 당해왔어요. 그 억울함 속에서도 반발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으며 조용히 그 모욕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죠.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 그런 억울함 속에서 자신이 박해받을 때 내 주 예수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걷고도 사랑의 길을 걷고도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도 오히려 오해받고 모욕받으며 침뱉음 받았을 때 주님이 이렇겠구나 하고 그 심정을 헤아리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함으로 저들은 핍박하고 저들은 아버지의 거룩함과 참됨을 모욕하고 있나이다. 저들의 진정한 진리, 진정한 참됨이 뭔지도 모르고 저들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보고 있나이다. 오히려 선을 악하게 본나이다 하고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향해요. 주님의 아픔을, 그 주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것을 느끼며 그 맛을 보며 그 길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사도행전에 써있듯이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것처럼. 아멘. 물론 복음을 전한 저도 또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과 이 복음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소원 외엔 이 세상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입니다. 내 몸이 세상에 대해서 부여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부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난 이 부여함이 필요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속아서 누추한 행동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을 하는 것을 속을 수 있다. 이제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누추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너는 거기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보다 도리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예수를 전하며 너는 도리어 그 자리에서 네 자신을 버려가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으로 네 자신을 채우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 이것이 영싸움이요, 이것이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이 자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영광으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역적인 자랑이 있다면 이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지녔다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누추함 속에 살아갔던 내 모습밖에 발견되잖아요. 제 아래에 있던 내 모습,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있던 예수를 죽인 자를 짊어졌던 자예요. 이제 거기서 그 모습 외엔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 지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내 구주 예수뿐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명예와 명성을 버리고 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걸 버리고 진리를 쫓아 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으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속일 말을 속지 마라. 그리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속지 말아야 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한테 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이 영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싸움, 이 진리를 믿는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또한
헛된 말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참여한 자가 되지 말라. 예수를 헛되이 믿고 있는 저들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이 생에 살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던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씻음받아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 주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할 빛이 된 자녀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한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건 뭐예요? 주를 믿고 주만 안에서 제사함 받고 주만 안에서 온전히 자입니다. 예수로 새 사람을 입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씀을 쫓아 행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다면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지향하는 꿈이 없고 세상을 지향하는 어떤 욕심도 탐욕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부여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부유함, 내가 온전할 수 있는 부유함,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유함. 이것은 하늘로부터 의의 비를 내리는 의고 그 의의 비는 그 거룩함 속에 깨끗함 속에 사랑 속에 의로움 속에 행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부어주는 부유함이니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때 하늘로부터 구할 부유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줄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나한테는 그 거룩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사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나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를 경외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해 줄 수 있는 되더라고, 자기를 온전한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였고 주님께서 구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여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도록 그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빛 가운데 행하게 할, 그 거룩한 가운데 행하게 할, 제 가운데 건져서 이 사람부터 자유케 되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할 내 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합니다. 어느 부분만 착하고 다른 부분은 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착해야 돼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신실합니다. 빛의 열매는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빛 가운데 나가는 복음입니다. 종교생활, 세상에서 복 받고 살아갈 세상 복 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먹고 살 때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비워달라고 구하라, 이런 건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여함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여함이에요. 그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부여하고 모든 착한 일에 대해서 부여하고 정결한 일에 대해서, 의로운 일에서, 순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에 대해서, 온전한 일에 대해서 부여한 자고, 공의함에 대해서 부여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할 일에 대해서 부여한 자예요. 진정한 죄를 위한 자는 금만을 향해서 부여하니라.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이제라도 여러분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바로 다윗처럼 말씀하사 아버지께 구할 게 그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사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할, 또 여러분들을 그 의로움에 그 참됨에 부욕케 할 주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는 자들은요, 세상께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세상에 가난함이 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직분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있는 청고자가 없어서 예수 못 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할 부여함이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면 돈 좀 있어야 되고, 목사 직분으로서 지위가 있을, 명예와 명성이 있을, 누구라도 인정해줄
그런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전할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유함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뛰어남이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을 줘요? 세상 사람한테나 그것이 좀 도움되게 듯이 예수를 전할 때 도움되듯이 보이는 것뿐이지, 실적으로 예수를 전할 때 그게 왜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 전하는데 제일 거리적거리는 게 난데. 그래서 사도 요한도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흉악한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부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내 명예와 명성을 더 좋아하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면 나 또한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자를 용서하며 사랑에 따르고 용서치 않고 있는, 주를 쫀다로 놓고 주님 아닌 다른 걸 쫓고 있는 자신의 흉악한 자를 발견해야지. 근데 청년들이 그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챙기면 방금 말한 이러한 우상숭배, 욕심, 탐욕 속에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대를 떠나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만 쫓아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진정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택함받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오늘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을 기쁘게 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재정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야 본분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다 점검시켜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서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바라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실 주님께 이루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옵나이다.